또 경험해 보지 못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닥쳐온 그 감당하지 못할 그 부분의 고통과 그 부분의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전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서 살아왔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처해 있는 그 모든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현실은 그대로 있었고 결국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요셉이 걸어왔던 그 수많은 외롭고 힘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한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늘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팔자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놓은 기업은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 이 기업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도는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최종적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그 요셉이요, 스스로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줬어요.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요셉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속해 있던 그 보디발의 집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나중에요, 이 보디발이 스스로도 느끼는 것입니다. 뭘 느끼느냐 하면 요셉이 자신의 집에 오고부터 자신의 집이 무엇을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요, 그 요셉의 그 모습에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그 집 안에 있는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에게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쭉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여인이 요셉의 하여튼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에 약간 마음이 흔들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하루는요,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순간에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수많은 너무나 많은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조금 우리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요셉이 그런 여인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요, 자신의 그 유혹 사건, 사실은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을 사실은 덮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요셉에게 그 죄를 씌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 요셉이요, 사실은 이 억울한 일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사실은 그 사건을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이 요셉의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요셉에게 넘김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또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셉이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은요, 사실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보통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세운 섭리와 계획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접어놓고 39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인자가 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섭리와 계획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서 여전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이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은혜마저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길래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이 죄를 씌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어느 감옥에 갇히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감옥이었어요. 예. 거기는 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잡혀온 그 아주 이 신하들만 있을 수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내놓고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셉에게요 자유를 줬어요. 어떤 자유를 주었느냐? 그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수발하고 이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가운데요, 하루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 친위 대장이었던 그 보디발, 이 보디발의 명령을 따랐어요. 요셉이 그들의 수종을 들게 돼요. 그들에게 수종을 드는데 하루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 그 감옥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종을 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했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셉이요 참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밤새 내가 꿈을 꿨어. 밤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기는 꿨는데 하여튼 뭔가 찝찝해. 예. 그런데 그 꿈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심에 쌓여갖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그 꿈을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어차피 자기네들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꿈에 대해서 아마 하나하나 술술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요셉이요 그 꿈을 탁 들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어떤 꿈을 해석했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사흘 안에 바로 왕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리를 들어서 다시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의 그 꿈은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분을 다시 한번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기분 좋지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또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 역시 어떤 꿈이냐. 사흘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흘 안에 일어나는데 바로 왕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기는 드는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요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꾼 것을 해석을 해주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에게 또 꿈꾼 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요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복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 큰 욕을 얻어먹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뭐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셉의 꿈에 해석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일 후에 어떤 날이 다가오냐 하면 바로 왕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에요. 근데 그 바로 왕의 생일날 정말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이제 41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봅시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만 2년 후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만한도 해요. 근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바로 왕이요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오늘 꿈 꾼 것을 보니까요 이 바로 왕이 한 번에 한 개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자면서 몇 번의 꿈을 꿨어요? 2번의 꿈을 꿨어요. 한 번의 꿈을 꾸고 난 후에 몸을 뒤척이면서 일어났더니 조금 찝찝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잠을 청해서 2번째 잠을 잤는데 2번째 또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게 꾸었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암소가 몇 마리인지 그리고 이삭이 몇 개의 이삭이었는지 그것을 바로가 그대로 눈에 선하게 꿈꾼 것이에요. 바로 왕이요, 꿈을 꾸다가 뒤척여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어나서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이 꿈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아. 예, 뭔가 좀 찝찝하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요, 야, 이 꿈이 무엇일까? 이 바로왕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왕이 무엇을 하냐 하면 나라에 있는 점술가들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점술가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요, 더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누가 다 그것을 듣고 있었느냐? 2년 전의 일이에요. 2년 전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각난 것이에요.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시는 일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하고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에 복직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기거든 나를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요, 사흘 후에 있을 것을 요셉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40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있을 그 사흘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흘 후에 내가 이 억울한 이 감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기는 했는데 사흘 후가 아니었어요. 얼마 후였어요? 만 2년 후에 이 요셉이 기억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라 대답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요 기도하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좋은 때보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일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늘 반복되는 기도를 해요.
반복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의심을 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기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대로 이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오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그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의 앞에 딱 서서 오늘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 있는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바로왕의 꿈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자, 해석을 하는데 2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들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이 바로왕의 꿈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요셉이요, 이 바로왕이 꾼 그 꿈을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이러기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요셉이 바로왕에게 전혀 막힘없이 해석을 하고 난 후에요, 바로왕이요 마음속에 시원함을 여겼어요. 얼마나 그것을 좋게 여겼는지 이 요셉을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요, 이 총리를 세웠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3가지의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요셉에게 이 바로왕이 고백을 하기를, 첫 번째는요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또 얼마나 이 요셉에게 시원함을 느꼈는지요. 이런 말씀을 해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를 세우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설교 제목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이에요? 사브낫 바네아의 신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정확히 해석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프나트 파네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정화해서 말씀을 좀 하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걸어왔던 그 시간은요 정말 천천병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요셉을 이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바로왕이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요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조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에 오늘 제목처럼 사브낫 바네아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전도지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의 삶을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소리 한번 들으며 살아갑시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